자, 우리 오늘 이제 사과, 사죄의 확신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확신, 사과, 사죄의 확신. 우리 사과 말씀만 우리 한번 암송해 볼까요? 자, 사죄의 확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면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또 그 죄 때문에 엉망이 된 그런 모든 불의에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 없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연약함으로 우리 실수 때문에 우리가 다 망쳐놓은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정리해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 또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하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또 일어나서 새 출발할 수 있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고 조건은 뭐냐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한다면 그래서 그럼 자백이 뭐냐? 자백이라는 것은 우리가 회개랑 비슷한 의미지만 그냥 우리 죄를 그냥 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운다고 우리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죄를 그냥 깨달았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자백이라는 것이 뭐냐? 먼저는 우리 지성,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빛을 비춰주셔가지고 그래서 내가 눈이 떠져서 그래서 이게 죄였구나.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죄를 내가 직면하고 죄를 깨닫고 그래서 어떻게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 머리로는 우리 죄를 인정하고 깨닫고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 감정으로는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밥을 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뭐예요? 공의를 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죄를 슬퍼했으면 또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또 일어나서 그 죄를 이제 버리고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다시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라. 그것이 바로 이제 자백이죠. 그래서 하나님, 저는 이제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으로 슬퍼하고 또 우리 의지로 그것을 결단하고 그리고 이제는 소망을 향해서 이제 한 걸음 내디딜 때 그 상태가 바로 자백이다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4번 문제 할 차례인데 거기 4번 문제 위에 보니까 말씀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해주시겠다. 깨끗하게 해주시겠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4번 문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4번 문제. 시편 86편 5절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시편 86편 5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선하시다.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하셔서 무엇을 어떤 분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죄를 사죄, 용서해 주기를 기뻐하신다. 즐거워하신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께 부르짖으면 죄인을 향하신 그 주님의 인자하심이 넘쳐나셔서 그 사랑이 넘쳐서 누구든지 주를 부르짖으면 주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즐거워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네. 하나님은 이렇게 인자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또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즐겁대요. 그러나 반대로 마귀는 어떻게 했어요? 그럼 마귀는 거짓말하는 거죠. 마귀는 이런 죄는 용서가 안 돼. 네가 이거 뭐 회개한다고 되겠니? 너 바뀐 것이 없잖아. 마귀는 너 뭐 맨날 똑같이 뭐 잘못했다고 그러고 또 죄 짓고, 야, 그 너 양심이 있어야지. 마귀는 자꾸 거짓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건 회개도 안 될 거야. 그래서 아예 회개할 마음조차 갖지 못하도록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너무너무 즐거워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든지 간에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에 깨달아야 또 회개도 되는 거잖아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그런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우리도 기뻐하는, 정말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5번 문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5번 문제. 당신이 죄사함을 받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읽어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러면 죄사함을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신다 하는 것을 즐거워하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는 그럼 어떤 근거로 또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느냐? 에베소서 말씀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그 은혜가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이 뭐냐면 바로 죄를 용서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인간과 하나님에서도 말씀했지만 왜 그러면은 피가 필요하냐? 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야 됐습니까?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레위기 17장 1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죄를 지면 죽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죄를 지면 다 죽잖아요. 네. 우리 인생은 다 죽잖아요. 죄를 지면 다 죽는데 그런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고 여기서도 고통스럽게 사는데 그런데 이 죄가 용서받으려면은 누군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그 1년 된 양 어린 새끼가 나 대신 죽는 거잖아요. 내가 죄를 이 양의 머리에다가 안수하면서 그 양한테 뇌죄를 다 그냥 전이시켜버리고 그리고 이제 양이 내가 되는 거예요. 죄 지은 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스스로 자복해요. 그 양의 배를 갈라서 양을 죽이고 피를 흘려서 죽이지요. 그러면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또 용서를 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얼마나 많은 양이 죽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그냥 예배하려고 양 들고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야, 아무리 양의 피를 죽이고 죽여도 흘리고 흘려도 그래도 우리 죄는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너희들의 그 이제 더 이상 양을 잡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왔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의 그 속죄 제물이 돼서 그래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피를 흘려야만 죽어야만 내 죄가 용서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래서 또 히브리서 9장에 보니까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를 정결하게 되니 피 흘림이 없으면 그러니까 당연히 죄사함이 없죠.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이 없으신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도 우리 죄가 덮어지지만 가려지지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양심이 다 죽어서 그래서 회개 안 하는 거잖아요. 죽으니까 더 죄 짓고 더 사람이 막 더 악랄해지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세상이 점점점 그렇게 죄 때문에 점점점 막 인격이 깨지고 그렇게 막 세상이 사랑이 식어가고 불법이 성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지면 그러면 그 죽었던 양심도 다시 깨끗해지면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양심이 살아나고 그렇게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는 뭐예요? 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살려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라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피를 흘려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주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가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노아의 표현대로 하면은 그래도 참 다행은 뭐냐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죠.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으면 다 뻥인 거죠. 예수님 부활 안 했으면은 예수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못 일어나네, 죄가 있어서 죽었네. 그럼 우리의 믿음도 다 뻥인 거예요.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부활하셨다는 증거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던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죠. 그 예수님이 부활의 주가 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만주의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그렇다 너는 바로 내 피로 깨끗함을 받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성령께서 증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 우리가 왕으로 섬기고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근데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긍휼이 많으시고 또 인자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즐거워하신다. 너는 임마 그렇게 내가 피 흘려서 용서해 줬더니 또 죄 짓냐? 너 어떻게 벽 바뀌질 않니? 그러시지 않으신다. 넘어지고 또 넘어질지라도 우리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자복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 죄를 얼마든지 용서해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6번 문제를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하여 히브리서 10장 12절은 무엇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영원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지금은 어디 계시냐?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 보좌에 계신 왕, 주, 그리고 나의 그리스도,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또 우리 친구가 되시고 또 때로는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공격할 때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변호사도 해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예. 그래서 우리는 참 복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네, 아멘. 자, 7번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네. 당신이 이미 자백한 죄에 대하여 계속 죄의식을 느끼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7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자, 이제 내가 자백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 내가 회개를 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죄가 계속해서 내게 죄의식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자꾸 그 죄만 생각하면은 자꾸 또 낙심이 되고 넘어지고, 근데 그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짓이다. 왜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그들의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으리라. 다시 기억하지 않는 건 뭐예요? 나도 이제 기억 안 나 그러셨어요. 또 시편 103편 12절에 보니까 다윗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과 서가 만나요? 동과 서는 만날 수가 없어요. 동과 서가 만날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동과 서가 만날 수가 없듯이 우리 죄를 멀리 옮겨 놓으셨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이사야 38장 17절에도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등 뒤가 보여요? 등 뒤? 등 뒤 안 보여요. 하나님도 우리 죄를 주님의 등 뒤로 던져버리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안 보시겠다는 거예요. 나도 죄를 기억하지 않을게, 다시 기억하지 않을게. 이사야 43장 25절에는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으면 다시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 잘못했어요. 울었다고 그게 자백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맞아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렇게 고백했다고 그것도 자백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고백한 사람은 어때요? 죄를 깨달은 사람은 그 죄가 죄를 딱 정말 직면한 사람은 그 죄 때문에 가슴을 찢고 그리고 탄식하며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을게 그러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죄에 대한 약속이신 것이죠. 그러나 마귀는 또 거짓말쟁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회개하고 죄사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자꾸 우리 마음에 거짓말을 줘요. 그래서 죄의식을 느끼게 하고 자꾸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결국에는 넘어지게 만드는 것. 이게 마귀죠. 맨날 했던 예화지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이게 왜 이렇게 다들 속아 넘어갈까? 왜 그렇게 돈 많이 내면은 그러면은 죄 용서해 줄 테니까 돈 낸 만큼 죄가 없어져 면죄부를 팔고, 그리고 아무튼 겁을 줘가지고 중세 때는 교황, 왕권, 목회자는 왕권이죠. 그러니까 또 라틴어로 돼 있잖아요. 성경이 라틴어로 돼 있고, 예를 들어서 독일 사람들은 라틴어를 알아요. 근데 교회 나오면은 다 외국말로 설교하니까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요. 뭘 알아요? 그냥 목사가 하는 대로 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다 이상한 쪽으로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루터가 이게 잘못됐다. 왜 그러지? 아, 평신도가 성경을 못 읽어서 그렇구나. 그래갖고 이제 성경을 우리로 치면 이제 한국말로 이제 맨날 영어로 보다가 한국말로 이제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번역을 하는데, 그런데 마귀가 루터한테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했던 죄 있잖아요. 막 그거를 다 생각나게 하는 거죠. 너도 죄인이면서 무슨 뭐 누구를 회개시킨다고. 그래서 성경을 못 쓰게 만드는. 그래서 루터의 방 안에는 잉크 자국으로 펜 자국으로 그냥 펜을 던져가지고 사탄이 나타날 때마다 그냥 던져가지고 막 잉크펜 자국으로 얼룩졌다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로마서 말씀 읽으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0절 말씀 읽으면서 아, 그렇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지. 그렇지.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마귀가 나타난 거예요. 그럴 때 마귀가 너 또 이런 막 죄를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럴 때 이 마귀야, 지금 네가 나한테 생각나게 하는 그 죄보다 더 많은 죄들이 나에게는 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나는 이 죄를 씻음 받았고, 나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마귀를 향해서 담대하게 내가 의인이라고 선포할 때 다시는 그 마귀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그렇게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랬으면은 하나님도 그 잊어버리신 거 기억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그냥 또 회개하고, 물론 뭐 회개해서 나쁠 건 없지만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매여가지고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꿈을 못 꾸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주님 오늘 그것을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묶여져 있다면 오늘 회개하고 끊어버리시고 믿음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8번. 자, 그럼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자, 우리가 이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그래서 그 죄 앞에서 벌벌벌 떨다가,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그래서 마치 그 누구예요? 그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이제 사람들이 둘러쌌어요. 이제 율법에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예수님 율법에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해. 율법의 말씀, 내가 뭐 말씀을 없애러 왔니? 말씀을 내가 완성하러 왔지? 율법대로 해. 율법이 없어진 거 아니야. 율법대로 해. 근데 너네 중에 죄 없는 사람부터 쳐. 그랬더니 없어졌어요. 다 똑같은 놈들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겉으로만 거룩한 척 했지 이 사람들이 똑같은 놈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없어졌어요. 여자는 이제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심판을. 그런데 조용합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야, 너 눈을 들어봐라. 그럼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눈을 떴더니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너를 정죄한 사람이 있니? 없는데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게. 왜냐하면 너의 그 정죄는 내가 받을 거거든. 그러니까 너도 이제 일어나서 가서 다시는 이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잘 섬기면서 살거라. 그렇게 했더니, 그럼 그 여인이 그렇게 용서받고 나서 어떻게 살았겠냐고요. 다 예수님 배신 때리고 그렇게 다 떠났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받을 정죄를 저분이 대신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 쫓아가는 거예요. 그 쫓아가서 자신의 옷으로 그 피를 닦아드리는 거죠. 그게 바로 용서를 받은,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의 그게 삶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다른 사람을 돌 던지고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도가 판단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아니, 판단할 수가 없어요. 저도 누군가를 판단했다가
하나님께서 회개시키시는 거예요. 판단은 내 몫이야. 판단은 내 몫이야. 네가 판단하지 마. 잘했냐 못했냐 뭐 그거는 네가 판단하지 마. 판단은 내 몫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만 전하면 돼. 하나님은 너처럼 그렇게 그래도 하나님은 너를 용서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너를 용서하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용서받은 자의 삶이지.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이 회개한 사람인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인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이 사람이 용서하면서 살고 있는가? 베풀면서 살고 있는가? 이 사람이 이웃을 위해서 뭔가를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진심으로 용서하고 진심으로 정말 사랑하면서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아,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정말 거듭난 사람이구나. 그걸 알 수 있고. 그런데 회개도 많이 하는 것 같고 기도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매번 보면은 정죄나 하고 있고 자기만 잘난 척하고 있고 자기만 거룩하다고 하고 있고 그것도 판단이다. 그거 외식하는 거잖아요. 그러지 마라. 다 속사정이 있고 그 사람 뭐 믿음이 없을 수도 있고 또 믿음이 작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지. 뭐 그거를 네가 판단하냐? 하나님이 다 알아서 기다려 주시면서 그 사람 회개하기를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이렇게 코스 다 해놨는데 왜 네가 판단하고 왜 네가 정죄하고 네가 왜 하나님 자리에 서 있니? 너나 거룩한 척하지 마. 너부터 한번 따져볼까? 이렇게 나가면 곤란해지는 것이에요. 그럼 너도 한번 그럼 똑같은 거 한번 잣대로 재볼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거 피할 길이 없어요. 그게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 베드로가 물어봤어요. 마태복음 18장 그 21절부터 보니까 베드로가 어디서 욕먹고 왔는지 씩씩거리면서 왔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합니까? 7번까지는 제가 용서했는데 7번까지 합니까? 어디서 뭔가 억울한 일을 당했나 보죠. 베드로 그 다혈질 성격의 기질에 어디서 누가 막 안 했는데 막 잘못했다고 그러고 막 그래서 7번 용서해주고 지금 온 거예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7번 하면 돼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7번이 아니라 7번 곱하기 70도 해야지. 그러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세요. 천국은 이제 주인이 종한테 이제 맡겨놓고 결산하는데 그 결산할 때 어떤 사람이 보니까 10,000달란트나 빚진 거예요. 주인한테. 매번 용서받고 뭐 그러니까 뭐 10,000달란트. 여러분 갚을 수가 있어요? 1달란트가 얼마라 그랬어요? 1달란트가 금 37kg인데 10,000달란트면은 이거를 어떻게 갚아요? 자손 뭐 몇 대 4대 5대 해도 안 돼요.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이놈 몸 아내 자식 뭐 다 팔아가지고 갚아. 그래서 뭐 어떻게 갚아요? 그중에 없도록 그럽니다. 참아주세요. 갚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랬더니 네가 어떻게 갚어? 불쌍히 여겨서 놓아 보내주면서 그 빚을 탕감해 줬어요. 네가 그걸 어떻게 갚어? 너는 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랬더니 그 종이 이제 용서받고 집으로 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나요. 그러더니 목을 멱살을 잡고 그러면서 너 빚 갚어. 그러면서 친구가 내가 갚을 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100데나리온이면은 한 데나리온이 10만 원, 하루 품삯이면 10만 원이라고 치면은 100일치인데 그거 안 갚았다고 막 멱살을 잡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안 돼, 갚어. 그래갖고 그 친구를 고발해서 옥에다가 가둬버렸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그걸 보고 주인한테 다 일러 바쳤죠. 그랬더니 주인이 그 소식을 듣고 그놈 불러와. 그래서 이 악한 종아, 네가 그렇게 빌기에 내가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더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처럼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주인이 화가 나서 그 빚을 다 갚도록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너희 각 사람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용서하 기뻐하시고 어떤 죄라도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해주시는데, 새 출발하게 해주시는데, 그런데 진짜 그렇게 용서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진짜 회개한 사람은 어떻겠어요?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고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복을 받게 되고 그러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렇게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별것도 아닌 거, 그거 그냥 용서 못하고 그냥, 그냥 마음 꽁해가지고 그냥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그냥 개미, 어? 개미 뭐야, 그냥 개미 심장만 해가지고 그냥, 그래서 그냥 아주 그냥, 못 참고 막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다 힘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을 배우면서 적용을 해야죠. 그러면 당신이 아직 자백하지 않은 죄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이제 찬양할 텐데 찬양하시면서 당신이 아직 자백하지 않은 죄가 있습니까? 만일 있다면 그럼 여러분 왜 용서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것이지요? 오늘 만약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죄가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한번 고백하고 자백하고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자백했다면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만일 너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미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해주시겠다는 그 주님의 약속을 주장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신다고 하셨죠. 그러면서 오늘 이 시간 자유함을 얻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발 앞에서 우리 찬양하시면서 저는 이 찬양 때는데 그 여인이 생각났어요.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 이게 그걸 보고 만든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님이 나도 너를 용서하마 이럴 때까지 여인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거룩하심 앞에서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죄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뭐가 있겠어요? 오늘 그것을 이 시간 찬양하면서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